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벌써 6강인 차례네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코로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바로 인사하자마자 바로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예수 믿으면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또 마지막에 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시험이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좋은 것으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막상 부딪혀 보면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런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것도 온전히.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신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전히 그것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 받을 그릇이 마련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의 결론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라지면 시험도 사라져요. 욕심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은 항상 시험거리가 돼요. 명예에 대한 우리 욕심이 있으면 명예에 대하여 항상 시험거리가 돼요. 우리 안에 성욕이 너무 넘쳐나면 이 성욕 때문에 항상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욕심 때문에 복이 아니라 사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욕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에서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40년 동안 보낸 이유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시험을 해서 낮추셔서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욕심을 제거해서 복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의 책입니다. 창세기 27장에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 주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축복은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근데 복을 받으려면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시험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시험을 이기면서 만들어져야 돼요. 복받을 그릇 하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속에는 그 돌멩이 같은 큰 욕심 하나가 쑥 빠져나갈 때 거기가 그 움푹패이면서 복이 임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사람으로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초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순수해지고 믿음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과 똑같아요. 재련할 때, 금을 재련할 때요, 여러분 이 1톤의 돌에서 4g의 그 금가루가 있으면 그걸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노다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순금을 만드냐면요, 금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을 한뜩 꺼내옵니다. 그 중에서 금광석이 금가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요. 그래서 잡석은 제거하고 거기 금가루가 섞인 그 돌멩이는 분쇄기에 넣고 빻습니다. 빻으면 거기에 이제 가루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수은을 집어넣어요. 그럼 수은은 금만 붙들고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 잡석은 제거하고 그 수은을 수은에서 수은을 제거하면 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을 불러 끓이는 거예요. 불러 끓이면 그게 이제 순수 금이 남게 되고요. 찌꺼기를 자꾸 제거하는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순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를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g이 나오면은 수익이 됐는데, 요새는요 인건비가 비싸서 한 10g 정도 나와야, 1톤에서 10g이 나와야, 그래야 이게 이게 타산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톤 그러니까 1톤이면요 1톤에서 10g,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이에요. 10만 분의 1. 10만 g에서 1g이 있으면 금광석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제거해야 순수금이 나와요. 우리가 순수금이 되려면 그렇게 많은 찌꺼기들, 욕심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스러움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될 때에, 그때 비로소 진짜 금만 남는 것이다. 순수금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순수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일 먼저 이래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부딪힌 시험이 뭡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금방 제일 처음 드러나는 믿음 없음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원망이란 요소를 제거하고 감사만 남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데로 인도하세요. 고기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대적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는 원망을 계속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 만나서 너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사건 만나서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 나중에는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내고 자 봐라, 저 땅을 주겠다. 근데 원망해,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려면 아닙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원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감사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하는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항상 성령을 거스리노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야, 내가 그 가나안 땅 올라갈 사자 하나 보내겠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고 목이 굳은 사람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 다 죽일 테니까 난 함께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 모세가 그냥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고 차라리 함께 가지려면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함께 가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해요. 그 찌꺼기가 섞여 있는 건 강팍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요, 제사를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라는 게. 그래서 바로 번제가 나오고 레위기에 보면 번제 다음에 바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소제는 뭐냐면 밀가루를 가져오는 거예요. 밀가루에다 기름 붓고 거기다 유향 섞고 그래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소금을 뿌리고 누룩 제거하고. 소제는 굉장히 힘든 제사예요. 이렇게 밀가루를 갖다가 빠쳐 맷돌에다 갑니다. 가는데 얼마큼 갈아요? 곱게 갈릴 때까지. 거기 뭐 조금 오돌토돌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네요. 밀가루, 정말 고운 먼지같이 만들어진 그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소제예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 해서 우리가 완전 하나님께 깨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역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입니다. 거역이 없는 것. 왜 교회가 문제가 많냐면요,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역이 많아요. 말 한마디 하면 내 생각과 달라 하고 막 계속 거역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 3m, 5m짜리 거인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거역이에요. 우리 기도원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이렇게 교인들 몇 분하고 가서 이제 요새 좀 이렇게 농사를 한번 져보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농사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농사 지는 일은 뭐냐면 세 가지. 처음에 초봄에 지금 좀 늦었어요. 조금 일찍. 뭐냐면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이제 기경을 해야 돼. 로타리 친다고 그래요. 로타리 치잖아요. 그러면 땅이 부드럽게 되면서 돌들이 다 올라와요. 그럼 그 돌 골라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골라내지나요? 내년에 또 골라내고 매년 돌 골라내요. 농사 지으려면 돌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돌 없는 땅이 거의 없어요.
돌이 계속 올라와요. 그 허리가 휘어져요. 기도원에서 마치고 저녁 때 돌아오면요, 막 허리가 막 휘어질 만큼 힘들어요. 그게 동사 짓는 거 첫째예요. 두 번째는 걸음 주는 거. 그때 가지치기 하는 거. 걸음 주고 가지 쳐야 돼요. 그 영양분을 제거하는 거죠. 또 물 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잡초 제거예요. 그냥 여기서 잡초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잡초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여름 내내 하는 게 잡초 제거하는 거죠. 김매주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노가다 중에 최고의 노가다가 여러분 농사 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우린 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은 농사 짓는 거 하고 왔다. 상노가다다. 믿음을 써서 살아야 된다. 시험을 만날 때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유 뭐 힘들어 죽겠어요. 편하게 살죠. 편하게 살죠. 자꾸 편하게를 외쳐요. 여러분 그 편하게가 뭡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에요. 고난의 문이에요. 사역자에게는 고난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이제 배부르게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정말 상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기로 만들어야 돼요. 순종하는 그게 온전한 믿음. 시험을 많이 통과한 사람은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거역하는 돌덩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이란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두려움이 섞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냐 두려움이냐예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떠나고 두려움이 있는 순간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을까봐. 사람들이 왜 11조 못하는 줄 아세요? 죽을까봐 그래요. 죽을까봐. 왜 기도 못해요? 기도하다 피곤해서 죽을까봐. 뭐 죽을까봐요. 다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왜 못 올라갔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죽을까봐. 우리는 메뚜기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광야로 보내서 38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담대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고영순이라는 권사님 그 간증을 유튜브에서 쭉 들었어요.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6살 때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괄세를 받고 자기 친어머니 안 계시고 친아버지 세상 떠나고 양 어머니 밑에서 그야말로 매 맞고 굶고 추위에 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런지 담대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간증 중에 자기 시어머니를 전도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승려예요. 승려. 여승이에요. 최고의 승려예요. 그래가지고 절도 몇 개씩 대구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점치러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섬기게 이제 부처를 섬기게 만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는 거예요. 산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예수 믿는데 집사인데 우리 시어머니 하나 전도를 못하네. 그리고 막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동네에 있는 저 산신당 좀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근데 이 무서운 일을 명하시더래요.
뭐냐면 산신제를 지낼 때 나무 꼭대기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꼭대기에 돌멩이를 갖다 놓으라는 하나님이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무에 놓고 거기다 돌멩이를 잔뜩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산신제를 지내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횃불을 들고 올라오는데 11시 반에 미리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빨간 보재기를 훌레잇에다 묶고, 그리고 나서 절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거기서 막 우우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빨간 후라시를 막 돌리니까 사람들이 이 산신령이 나타났다. 그리고 막 돌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돌멩이가 나오고 막 빨간 물이 돌아가니까 밤 12시에 산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단 도망쳤답니다. 자기는 몰래 산 뒤쪽으로 해서 모른 척하고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막 왔는데 눈에 돌을 맞아가지고 눈덩이가 막 밤덩이가 돼서 왔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재물이 적어서 산신령이 노했다고. 내일은 더 큰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모른 척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다음 큰 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밤 12시가 하는데 자기가 11시 반에 안 간다는 딸을 자꾸 설득시켜서 산에 올라가서 우 하면서 이 플래시를 딸하고 돌리고요. 그 다음 돌을 또 던졌대요. 그랬더니 혼비박산에서 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빨이 2개가 부러졌더래요. 이제 진짜 신령님 화났구나. 정말 제대로 정성 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소도요, 그렇게 큰 소를 갖다 잡았대요. 그리고 칼잡이들이 와서 칼을 딱 이제 피를 받고 그 각을 뜨고,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12시에 이제 혹시 무슨 일이나 막 군인을 동원했더래요. 군인을. 그러니까 군인 동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딸이 무섭다고 가지 말자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딸을 설득시켜서 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막 사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똑같이 그냥 또 플래시를 돌리면서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군인들이 먼저 도망을 치더래요. 군인들이 도망치고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 뒤통수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막 시어머니가 분해가지고 화를 내더래요. 내가 이제까지 산신령을 섬겼는데 산신령이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준다고. 내가 다시 이놈의 산신령 내가 국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어머니 고기라도 갖고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 너도 돌 맞는다고. 네가 못 봐서 그렇지 산신령이 입이 빨개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도 고기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말고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혹시 가서 그 고기를 가지고 내려오면 내가 니네 교회 다니겠다고. 절대로 못 갖고 낼 거라고. 거기 죽을 수도 있다고. 고기 갖고 내려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역할을 가지고요 고기를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산신령보다 더 높구나.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설 같은 얘기 아니세요? 자기 시어머니 전도하겠다고 목숨 걸어. 거기서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이라도 날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한 믿음. 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두려워해서 그래요.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실현이 안 돼서 약한 거죠. 약골이 되었어요. 신앙은 강골인데 약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연단시켜서 감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자, 믿음의 시련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인내의 사람이었죠. 연단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복 받았어요. 그럼 기독교 복 받는 종교인데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뭐 천국에서 둥둥 떠서 뭐 살아가는데 뭐 구름 위를 떠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잘 참으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 받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